자,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Today's Bible verse Romans chapter 8 verse 18 through 25 로마서 8장 18절에 되겠습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말씀하듯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뭘 깨우쳐 보자고요? 네, 맞아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는 20억의 인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합니다. 순교를 합치면은. 그런데 20억의 전 세계 기독교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20억의 인구를 종류를 분별을 해보면은 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불신자가 아니고 누구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 중에서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누구의 자녀가 됐냐면은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영을 받은 자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의 뭐가 된 거야? 자식이 된 자들이 있어요. 불신 세계에서가 아니요. 타종교에서가 아니요. 교회를 나오는데 누구의 자녀가 됐다는 거야? 예, 마귀의 자식이 된 거예요. 사단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런가 하면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있어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누구의 자녀가 된 거야? 종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몇 가지로 구별된다고요? 네, 세 가지로 대별이 돼요. 사단의 영을 받는다 그랬더니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말이 영이야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뭐라는 말? 말씀이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말이 뭐라 했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사단의 영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구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야? 맞아요. 사단이 주는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자식이 된 거야? 사단의 새끼가 되버린 거예요. 사단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는 마귀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던 밀리저스 리더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뭐냐면 마귀 새끼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거예요.
초선 피표라 가지고 선택받은 민족이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실상은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누구의 자녀였던 거야? 예,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2절에 보면은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해가느냐. 율법사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두고서 뱀은 누구냐면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산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쇠사슬 가지고 쫙 늘어가지고서 용을 잡으니까 그거는 옛뱀이고 마귀요 뭐라는 얘기야? 사단이요. 그러니까 뱀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맞아요. 마귀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러니까 누구 자식이요? 교회를 나오는데 누구 자식이라는 거야? 신앙생활을 영위하는데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자녀들은 살인자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살인할 때는 뭐 육신적인 살인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살인의 길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가 뭐요? 요한복음 17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진리이다 했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해요. 이 진리가 누군지 아세요? 이 진리가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뭐야?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사단의 자식 마귀의 자식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어버리잖아. 살인이잖아. 육신적으로.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말씀을 갖지 못한 자들이 누가 가는가? 살인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죽을 때까지 하는데 진리를 갖지 못하고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기류를 따라가면 그건 진리가 아니라 비진리요. 그러니까 진리에 바로 서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일이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을 찾았는데 어떤 말씀을 받느냐 이거 내 심령에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뭐야? 이곳에서는 뭐니까 말씀을 가지고 진단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주는 유명한 저도 보지 마세요. 목회자가 아니요, 띠올러진들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줄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구세주 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리란 말이에요.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고 말씀이 오직하면 육신화가 됐다 그랬어요. 그 마귀의 자녀들은 뭐 하는가? 영적인 살인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면 2단, 3단, 2만단 하면서 사도 바울을 갖다가 진리를 설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설파하니까 2단에 뭐라 그래요? 괴수라 그러잖아요. 아니 구세주 대신 예수님을 갖다 뭐 들린 자? 귀신의 왕초 뭐 하는가? 바알제불 들린 자라고 핍박을 하잖아. 그런 자들이 전부 누구의 자녀였느냐 하면 2000년 전에 마귀의 새끼였던 거예요. 오늘날 이 세대도 뭐 하는가? 똑같은 거예요. 전도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쪽에 돼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쪽에 돼 있었나니 하나님은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가? 다시 찾는 거예요. 헤아라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뭐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다르게 나타나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걸 따라가는 게 그게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사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내 뜻은 너희하고 달라. 하늘이 땅보다는 같이 내 생각과 길은 너희 생각과 길하고 말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음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함을 보낸 일에 만내가 형통하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런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고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1.1도 따뜻하니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속사가 진단 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어디 있는 거야? 저 푸르신 세계에 있는 게 아니야. 타종계에 있는 게 아니야. 어디에 있는 거야? 이 안에 기독교계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12 제자 중에 하나던 마귀 새끼가 있었어요. 구세주를 팔아보는 30냥에 가룟 유다가 마귀였잖아.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종류가 있어요? 종의 영을 받아가지고 말인가? 종의 자녀가 된 거예요. 종들은 무서워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무서워해요. 항상 두려워해요. 요한복음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종은 뭐 한다는가? 무서워하는 뭘 받은가? 종의 영을 받아버린 거예요. 종의 영을 받았는지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을 종은 죽었다 깨어나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날 목회자들 스스로 자기들이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겸손하게 아들인데 겸손하게 이렇게 지칭하는 거래. 그건 자기 생각이고 종은 주인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구세주가 선포를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이 성경을 겉에 글은 달달달달해요. 혹은 나 이 성경을 연구해서 그러나 그 안에 글은 알아요, 몰라요?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알아요, 몰라요? 한 구절도 몰라, 예언적인 성경은. 이해가 되시요? 그런가 하면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니까 아들이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뭐라 그랬어요? 맞아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녀들은 양자의 영을 마음 가운데다가 팍 받아버렸어. 심어버렸어. 신비에. 그게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양자의 영을 만약에 너희에게 마음 가운데 주어버려가지고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 된단 말이에요. 이후로는 내가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들 다 좋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뭐하는가?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양자로 삼아버린 거예요. 종을 아들로 양자로 삼아버리면 대간마님 있는데 3대가 끊길 지경인 거예요. 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을 갖다가 종의 자녀를 갖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적하면은 하루아침에 신분이 뭐가 되는 거야? 바뀌어버리는 거. 종에서 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간마님의 유업을 뭐니까 아들이 종의 자녀였던 그 아들이 몽땅 다 받아요. 자기를 종이었던 시절에 자기를 낳아준 아버지도 요것만큼도 애호가 없는데 양자리 입적이 되면 대간마님이 가진 모든 것을 뭐니까 다 유업으로 받아요. 그와 같은 이치인 거예요. 너희가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뭐하는가 부르짖느니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아들의 영을 받으면 반드시 뭐냐면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고난이. 그러나 그 고난은 장차 그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날 미래에 나타날 그 영광과 뭐냐면 요것만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 기록이 되는데 그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맞아요. 권사님이 모양도 이쁘게 본문 이렇게 말씀을 하셔. 맞아요. 이 모양을 이쁘게 하면서 본문이래. 맞아요.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번 이 한 시간은 맞아요. 아들의 영을 받는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뭐인가 영광이 오는가라는 것을 한번 깨우쳐 보자는 거예요. 이 시간은. 이해가 되겠죠? 자, 이제 본문 한번 가봅니다. 본문은 어디입니까? 맞아요. 로마서 8장 어디요? 18절이요.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걸 다 읽으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는 우리가 다 미래에는 장래에는 영광을 받을 거다. 이렇게 뭐 하는가? 오해를 해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는 뭐가 따랐어요? 오해에 따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성경을 모르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야. 전 세계 기독교인이. 그 위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이 우리가 아들이 된 자,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 12절부터 보세요. 그 위에 본문. 로마서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라 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자 보세요. 육신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면은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뭐 한다는가?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하리라? 살리라. 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하는가?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면 뭐 한다는가? 그때는 산다는 거,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뭐다? 아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느니 자녀이면 후사고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으면은 뭐가 온다는 얘기야? 고난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만 가지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셨잖아요. 마귀 새끼의 영을 받은 자들, 종의 영을 받은 자들로부터.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뭐 한다는 거? 이것만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은 뭐냐면 자녀이면 뭐가 되는가?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야. 그리스도와 함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그가 누구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한단 말이에요.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모든 것을 뭐가 되는가? 후사라는 건 에어라는 거예요. 에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걸 뭐니까 다 받는 거예요.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뭐 하는가? 내게 주셨다 그랬잖아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시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뭐라 했어요? 없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줬어요? 요셉 아들 예수님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는가?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이들은. 이해가 되세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요. 이들이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뭐니까 열두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킨 거잖아요. 오늘 저 빵떡 모자 쓰는 유대인들. 그건 육적인 거예요. 그들 다 예수 밖에 있어요. 안 믿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뭐는가?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새로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뭐 왔다 그랬어요?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럼 완전히 해방받은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고난이 오게 되는데 그러나 장차는 뭐냐가 미래에 그들이 받을 뭐가 있다는 거야?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은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구원받아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살짝 뭐냐면 그림자로 맛배기로 보여줬어요. 생시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그냥 뭐하는가 트랜스피그레이션 쫙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되는가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져가지고 제자들이 쳐다도 못 볼 정도로. 그 영인들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대화를 해버려요. 이해가 되세요? 제자 중에 하나는 베드로는 그때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라. 그가 존귀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 내니라 라는 것을 베드로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음성 들은 거를. 자, 베드로서 베드로서 1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384페이지가 되겠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그러니까 이걸 봤단 말이에요. 장면을 트랜스피그레이션이 되는 호련 표현을 받은 그 모습을 베드로와 요한은 봤단 말이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있어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아버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음을 들은 것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비유는 선생에서 비유하실 때 이 소리를 들은 걸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영광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으면.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본문 다시 한번 갑니다.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이라는 거는 잡으세요. 성경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천지는 누가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 창조하신 거니까 천지가 뭐가 아닌 거야 전부? 맞아, 그게 피조물이라는 얘기지. 천지가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은 다 뭐가 아닌 거야? 다 피조물인 거예요. 우주 만물이 우주도 피조물이요. 그 피조물이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뭐냐면 아들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 피조물도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전부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 있단 말이에요. 피조세계도 심지어는 이 우주도 뭐냐면 소멸되게 돼 있어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온 피조세계가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뭐를 하는가? 해방되네. 썩지 않는 것으로 바뀌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 나무들이 가을이 되면 이파리를 뭐가 되는 거야? 전부 떨고 나무 이파리를 떨고 되는 자기 살점을 떼내는 거나 진도가 없어요. 그거 다 가지고 일단 겨울에 다 언밸런스 양분 부족으로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래. 연로하신 노인이 하는 말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거짓말이 있대. 그 첫 번째 거짓말은 뭐가 되는 거야? 노인네가 빨리 죽고 싶대. 빨리 죽고 싶다면서 질병에 걸리면 온갖 병원과 용하다는 의사들은 닥터들은 다 찾아다녀. 빨리 죽고 싶은 집에서 편안히 그냥 빨리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병원 찾아다니고 닥터들 찾아다니냐고. 그 참야 거짓이야? 거짓이지. 왜 그런지 아세요? 전도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 심령 속에다가 영혼을 삼아하는 심령을 팍 하나님이 박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가랴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몸 속에 육체 속에 심령을 지으신 분이 창조자 하나님이요. 거기다가 영혼을 삼아하는 심령을 줬기 때문에 죽기를 뭐가 되는가 다 아등바등이긴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거적을 깔아도 뭐가 좋다? 이생이 좋다 그런 말까지도 하잖아요. 세상에 세 가지 거짓말이야. 또 뭐가 되는가? 장사치가 밑지고 판다는 거.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피조물에 고다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에 여태까지 다 좋은 데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을 그 영광의 자유에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제 후미에 증거했지만 이 몸의 구속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 육체가 뭐하는가? 죽음을 보지 않는 영생 불사는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야 피조 세계도 뭐냐면 새롭게 뭐가 되는 죽지 않는 썩어짐의 종로 같은 데서 뭐가 되는 해방되는 그런 그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한다 그랬어요? 자유케한다 그랬잖아. 요한복음 8장 32절.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하는 게 자유함이 있느니라 했잖아요. 썩어짐의 종로 같은 데서 해방이 되니까 썩는 거야 안 썩는 거야? 안 썩는 거예요. 온 피조 세계가 말이니까 썩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바위라도 수십 년, 수백 년이 되면 바위가 어떻게 돼요? 겉에가? 헐어진대요, 원사님. 그게 썩는 거예요, 바위가. 피조 세계는 다 썩어 없어지게 됐어요. 썩어짐의 종료를 텐데서 해방이 돼야 되는 거. 이 말씀은 온 피조 세계가 뭐니까 새롭게 뭐가 되는가? 피어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세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썩는 세계에서. 이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가지고 그 나라 유업받을 자 한 명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뭐 다 새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계는 이렇게 새롭게 된 자들만 들어가요. 계시록이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는가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뭐는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지나갔으니 아픈 것이 없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단 말이에요. 사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세계는 없는 거예요. 또 내가 드니 보호자에서 음성이 나서 가라되 이루었도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뭐가 되리라? 종이 아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이 사망이 없는 뭐라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뭐 하는가? 내가 만물을 뭐 하는가? 새롭게 하는 거야. 만물이니까 뭐가 되는가? 온 피조 세계를 뭐 하는가? 썩지 않게 뭐 새롭게 만드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니까 피조 세계도 썩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뭐가 되는가? 그냥 탄식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지금요. 누가 나타나기를?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뭐가?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 세계가 전부 그렇게 같이 하나님의 아들같이 피어낸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수많은 선지 성현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고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성경 속에 깊이 3,500년 동안 감춰놓던 하늘의 비밀을 지금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20절 보니까 피조물이 험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합니다. 온 피조 세계가 삼라만상이 전부 험한데 전부 썩어지며 종로를 탄단 말이에요. 그거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한 번 나서 죽는 건 뭐라서 11구장 20절 죽게 누가 만든 거야? 내 나라는 120년 되리라.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없게 해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용을 빼는 체주가 지금 IT 기업들에서 인간의 더 생명을 연장하고 발버둥을 친단 말이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요. 아무리 몇 년 더 살아본들 너는 흙이니 얼굴하게 되는가? 왜? 피조물이 뭐하는가? 다 썩어지면 종로로 타 있기 때문에 그걸 누가 풀어야 되는 거야?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 할 때? 열릴 때. 이해가 됐죠?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느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텐데서 해방되어, 그러니까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텐데서 해방되니까 피조물도 썩게 되는 거야, 안 썩게 되는 거야? 이제 그 이후에는 썩게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요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 이거 아까 진리라 했더니 진리가 너를 만다 그랬어요. 예? 예. 자유한다 그랬잖아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온 피조세계가 삼라만상이 전부 지금 뭐 있는 거야?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왜? 피조세계는 유한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영원하지 않고 유한된 세계이기 때문에 전부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부 피조세계가 뭐 한다니까? 탄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만 가지 천체도 다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들에 있는 풀, 나무 모든 게 다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피조물이 이제까지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많으니라 기다리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열매를 갖다가 9가지를 다 받았는데도 속으로 뭐가 되는가? 탄식했어,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졌어요. 2000년 전에. 뭘 받기 위해서? 몸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이 육체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영혼의 구원이 아니고 뭐가 되는가? 몸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다치니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뭐 같다는 얘기야? 받은 자가 되는 거지. 성경에 나오는 열매는 3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고, 두 번째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사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첫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뭐니까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려고 해서 이 9가지 열매를 몽땅 받아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도 그도 탄식하면서 오랑우탕처럼 가슴을 쳐가면서 탄식하면서 이 몸의 구속에 사도 바울은 계시로 세상 끝날에 그 세계를 살아서 유업받는 자들을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거든. 시전으로 봐버렸거든. 근데 자기는 가서 이제 순교를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야 나도 저런 축복을 좀 받아봤었구나. 이러면서 탄식하면서 한 줌을 들고 갔어요. 그런가 하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있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우리 주님이요, 예수님이요.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한자로 표현은 뭐가 되는 거야? 맞아, 부활이지, 레저렉션이지.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한 절로 매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장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가 자느니라 그러잖아. 내가 깨우러 가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죽었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란 말씀이야? 예수님이요. 그런가 하면 사람 가운데 뭐가 있냐면 첫 열매가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 하나님 믿고 죽은 영혼이 아니고 그간 사람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는 말씀이요? 사람이 열매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뭐 했던가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이 사람 가운데 첫 열매는 숫자까지 성경에 나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음성이 나는데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은데 내게 들린 자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뭐가 되는가? 검은 것 타는 같은 거예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야? 맞아, 14만 4천이지. 이 14만 4천 0이 아니야. 14만 4천인이니까 이건 뭐야? 이건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여자니까 뭐 치마 들린 여자가 아니야. 계시록 17장에 가면 이제 세상 끝날에 가면은 바닷물에 온 세상을 지배하는 음녀가 출현할 거예요.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뭐로?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입에서 거짓말이 없다는 얘기는 입이 뭐가 되는가?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진실되게 얘기한다 해도 성경을 모르면 성경하고 다른 말을 하면 전부 뭐가 되는가? 다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4만 4천의 무리는 전부 뭐가 되는가? 하나님의 뭐냐고요? 말씀만 그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 입에서 나간 것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다 성경에 있는 것만 준 거예요. 확인시켜 드릴까요?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가 확인시켜 드릴까? 예수님 드리잖아요. 이 세상이 뭐가 돼요? 새롭게 돼요. 마태복음 19장 28절 하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뭐 한다 그랬어요. 심판을 했다는 게 이 세상이 전부 뭐가 되는가? 다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지금 빅 휴먼거스 자이언트 스텝이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80억 인구한테. 근데 아무도 몰라 지금 시각들을. 지금 극소수의 여러분 같은 무리들만 진로인들만 지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자, 계시록 21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제 증거한 내용은 전부 어디 있다? 성경에 있는 말씀만 준 거예요. 저는. 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421페이지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않더라.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거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사망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만물을 새롭게 하니까 온 피조세계가 다 어떻게 바뀌는 거야? 맞아요. 썩어짐의 종료태에서 해방돼가지고 썩지 않는 말이니까 새롭게 영존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온 피조세계가.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리니 지금 여러분의 생명수를 여러분의 심령에 지금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뭐가 되리라? 종이 되리라? 종은 해당 안 돼요. 누구만 해당되는 거야?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은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이 세계를 뭐인가 살아서 이웃받게 된다는 거예요. 종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 영혼에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못하든지 그때 갈라져요. 종으로서 가장 넉한 거는 백보자 심판의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종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이고 아들은 뭐인가 이 육체가 이제 흉해진 거고 이 몸이 이 세계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영혼력 있는 사람이. 그 앞에 계시록 14장 1절 한번 가보세요. 제 증거한 내용들. 사람 가운데 첫 열매가 누군가. 413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 소리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자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는 누구야? 14만 4천이죠.
저희가 보좌관 된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이 사람들이니까 누구야? 14만 4천이죠.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제 한번 설교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냐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14만 4천이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완벽하게 그대로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을 다 받아요. 그래가지고 썩어지네.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 이 썩어지는 것을 피해가요. 그러면서 뭐냐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버리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니까 누구같이 돼버리는 거야? 신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되는 거예요? 신의 자녀는 신을 닮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5절은 성경은 표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했거든? 신이라 했거든. 하나님은 가시니까 같은 신이라도 캐피털 레터로 God이고 거기서 신은 뭐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스몰 레터로 God 이렇게 해가지고 신이라 하였거늘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런 자들이 출현하기를 이 땅에 출현하기를 온 피조세계가 되면 학수지금 뭐가 내가 고대를 하고 있단 말이야. 탄식하면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자들은 뭐인가? 이 몸의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 육체는 한 번 나서 죽는 건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 세계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계를 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 하는 거야? 살리는 거야. 죽을 몸을 살리는 거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뭐야? 말씀이요.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그의 영,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뭐 한다는 거야? 살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살리는 시점까지 나와요. 어릴 때 그렇게 했는지. 그래서 죽을 몸을 뭐가 되는가? 죽지 않은 몸으로 뭐가 되는가?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들만.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비밀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뭐는가? 그 비밀을 깨우친 거예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예수를 믿고 죽었던 불신자로 죽었던 여태 인류 역사상 왔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살아간 자들은 전부 뭐가 되는가?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이라 변화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겠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저희에게 뭐가 되는 거야? 응하는 거야, 응하는 거. 그 응하는 시점까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릴 때. 그런 일이 해픈되는 이제. 썩을 몸에 썩지 않는 몸이 있는 거야. 죽을 몸에 죽지 않는 몸이니까 죽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그러니까 사망이 없는 세계가 될 줄로 매섭니다. 그들은 사망이 없는 세계를 뭐가 되는가? 살아서 변화 체로다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의 호련. 불멸의 호된 표현을 받아가지고 이게 뭐라는 말씀이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오늘 설교 제목은 뭐야? 맞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뭐야? 이거 맞아. 영광인 거예요. 영광.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거기로서 다시 오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우리의 이 낮은 몸을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하는가? 편케 해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쫙 표현된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이 낮은 몸 120년 살다가 갈 이 내 나름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120년 살다가 이 몸을 피원화체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1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제는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말인가. 와, 주의 영광 몸의 형체같이 화하는 거예요. 이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이 뭐야? 말씀이 육신화가 된 예수님 말씀으로 그런 변화체 축복을 받는 거야. 그럼 몸의 구속을 받는 자들은 뭐가 되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 거야? 변화를 받아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막 초월을 해버려요. 그들은요. 영인들은 2000년 전에 1500년에 죽은 영인들하고 대화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쫙 변해가지고 얼굴이 뭐가 되는 거야? 해가 치민다고 옷이 빛과 같이 되는 뭐가 되는가? 신령한 시간과 공간이 초월이 되는 그런 몸으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 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해야 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받게 되는 거야? 맞아. 하나님의 형상들이 바뀐다는 얘기지. 그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본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다는 사람 창조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완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지금 6째 날이야.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직 6째 날이 끝난 게 아니야. 그게 완성이 돼야 하나님이 7째 날을 복 주시고 이제 거룩해 가시고 그때 쉼을 안식을 했어요. 안식교인들 보세요. 토요일 안식 그래가지고 주일 예배 보는 사람 구원 없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헛다리 잡고 지금 싸매고 있잖아. 디베이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 하늘에서 영의 세계에서 이런 것을 땅에서 이주까지 뭐냐니까 쉬지 않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이레미야 23장 20절에 보면 나 여호와의 너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르기까지는 쉬지 않으려니 말일이 되면 너희가 완전히 그때 가서 뭐냐니까 그때 가서 깨 말일이 돼가지고 멸절 심판 받아가면서 깨달으면 뭐해? 여러분같이 일찌감치 깨달음 받는 자들이 축복을 받은 자들이 되게 될 줄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이 세상 신이라는 건 세상 속된 편이라 한마디로 잡소리 만 가지 유전과 전통과 교리들 종으로부터 나오는 이거 종의 영 사단으로부터 내품는 비질 이게 전부 세상 영이야. 진리의 성령 성결의 외에는 전부 세상 영이야. 이 세상 그게 영이 신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렸으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형상이야. 이해하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근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형상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몸의 구속을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그렇게 변하니까는 그들은 누구의 형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그들이 변화를 받으면 누구같이 되어버려? 하나님의 형상같이 되어버려. 그런 얘기가 성경에 뭐냐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00년 동안 이 성경 속에 있었는데 2000년 동안 왜 아무 눈에도 안 보였나 그게? 암송을 해도 인식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제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제 눈에는 보이면 뭐해? 맞아요. 누구 눈에도 보여야죠? 여러분 눈에도 보여야죠. 요한에서 2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는가 자녀라는 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장래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을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마음이라 이남이라니까는 사랑하는 자녀들은 누구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같이. 시편 17편 15절에 보면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형상을 보리니 깰 때에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뭐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한다는 거예요?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같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닮는 게 당연히 아니에요. 맛이 닮는 게 아니에요. 종씨 닮는 게 아니에요. 누굴 닮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닮아야지. 자, 빌립보서
3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증거 내용을 한두 구절 확인해요. 322페이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자의 역사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가 되는가? 변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케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뭔가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289페이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 한번 가보세요. 390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를 볼 것을 뭐라는가? 네, 이남이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시편 17편 15절이 811페이지요. 시편 17편 15절이요. 1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금생에 저의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 나누어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녀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려니 깰 때 주의 뭐를 만족하는 거야? 여기 나오잖아요. 깰 때 주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이를 표현해받은 거로 만족을 한다라고 한절남에 섭니다. 이것이 뭘 받는 거야? 몸의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받을 뭐라는 거야? 영광이란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본문 다시 갑니다. 24절 갑니다. 23절 보면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구속을 기다리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것을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데 무슨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미래에 되어질 내용이니까 소망을 해죠. 소망으로 구원을 얻어서 이 구원이 뭐냐면 몸의 구속을 받는 구원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거는 어디 가서 이루어질 내용이냐? 맞아요. 장래에 이루어질 내용이지만 보이지 않는 장래에 되어질 내용일 때 지금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영의 세계에서 말씀으로 미래에 그런 일이 해픈될 것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이 해픈될 때까지 뭐 하라는 거야? 네,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강을 제가 건강하시죠? 첫 말씀이에요. 내 주위 오면은 그러잖아요. 11기 10장 3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주의 뜻을 행한 후에 뭐를 받게 합니다?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약속.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교회 이름을 소망교회라고 하는데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주면 뭐가 생기는 거야? 자연히. 맞아.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뭐를 이룬다?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라고 한줄라 매선이다. 여러분 이제 산 소망이 생기셨습니까? 교회 이름은 산소망교회로 안 줘도 이 말씀을 받으면 이 영을 받으면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그 축복의 바늘에 들어가자고.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듬뿍 받아 새롭게 된 세상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뭐하는가? 활짝 변화를 받아가지고서 살아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받아 그곳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함께 영생 복락을 내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